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72장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어도 좋아 2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입니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너희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미리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자이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자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몰라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가 예수님 품에 기대에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채로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명절에 쓸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자 즉시 밖으로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장자 4편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송영자가 칭찬을 하여도 더 힘쓰지 않고 비난하여도 그만두지 않는 것은 성인이란 이름 없음이요. 성인 무명이죠. 열자가 복받는 일에 대해 급급하여 하지 않음은 신인이란 공이 없음이요. 신인 무공입니다. 지인이란 몸이 없습니다. 지인 무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인 무명은 무엇인가? 성인은 이름 내는데 연연해 하지 않는다. 공자를 가리킨 말이라 그래요. 신인 무공,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공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노자를 가리킨 말이라고 합니다. 지인무기, 입신의 경지도 넘어선 사람은 자기 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장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선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청나라 때 학자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에도 매이지 말고 공적에도 매이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몸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야 궁극의 자유에 이른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장자의 주요 사상 중에 하나가 소요유, 자유롭게 논인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신앙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쌓고 몸을 정갈하게 하는 수준 정도로만 받아들이기 쉽죠.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관리 혹은 자기 개발에 철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룬 사람과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탁월한 신앙인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계절의 신앙의 깊이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장자는 어쩌면 신앙인들이 먼저 올라가 보아야 할 큰 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장자가 이야기한 것과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랐다는 것이죠. 조금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죠. 장자의 소요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몸을 얻은 신이었죠. 장자가 말하는 무명, 무공, 무기와는 상당히 다른 유명, 이름을 얻고 유공, 복음사역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셨죠. 그만큼 하실 수 있는 분도 없을 겁니다. 유기, 성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탁월한 철학자였던 장자는 그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왜 예수님은 얻었습니까?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가 있었다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백상현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건축물을 외부 세계로부터 단절된 폐쇄된 공간으로 사고하던 중세적 관점에서 벗어나 건축물 자체를 우주적 질서의 연장선 속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쉽게 말해 건축물의 벽과 지붕을 내부를 감싸는 보호막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내부 공간이 만날 수 있게 하는 좌표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에게는요, 건축물이 뭐냐, 외부 세계와 내부 공간을 연결해주는 좌표였다는 겁니다.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그 르네상스 건축의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건축의 개념을 바꿔놓은 건축가였다 그래요. 어쩌면 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한 건축가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왜 무명, 무공, 무기를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신으로서의 삶이야말로 어쩌면 장자가 자신의 일평생에 걸쳐서 추구했던 그 소요유로서의 자유롭게 논의는 삶으로서 정말 그 장자의 일생의 목표 추구했던 화두였을 텐데요. 왜 예수님은 그걸 거부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서에 나오는 신은 몸을 가진 인간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기독교의 신은 자신의 소요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요유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소요유를 선물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은 예수라는 이름을 얻고 복음전도라는 사역에 매진하고 메인 몸을 얻어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어떤 틀이나 형식 체계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방향성일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를 가르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네, 자유케 한다 그랬죠. 이 진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그분이 복음 사역으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사역에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길을 만든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만 가리키고 길을 만든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얻은 이름, 그가 쌓았던 공적, 그가 얻었던 몸 또한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버리기 위해 얻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인간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추구했던, 예수님이 알려주기 원했던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무엇이죠?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들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네. 그 첼렘이라고 하는 말을 민수기 33장 52절과 열왕기하 11장 18절에 보면 우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자기는 하고 인간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형상을 나와 동일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형상을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가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와 그 사랑을 희미하게 반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는 아닐까요? 복음서에서 놀라운 진술은 하나님인 예수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우상, 인간이죠. 그 인간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예수에게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분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신을 위해 죽겠다라는 말이죠. 정호승 시인이 소록도에서 온 편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팔 없는 팔로 너를 껴안고 발 없는 발로 너에게로 간다. 팔 없는 팔로 너를 껴안고 발 없는 발로 너에게로 간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을 빗댄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시였어요. 사랑하는데 몸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인무기의 경지를 넘어서 애인무기의 경지가 아닐까요? 네가 곧 나다라고 고백한 황금률을 말하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사랑을 교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에게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그에게는 사랑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자 예수, 자기 선생을 팔아버립니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건 늘 자본이고 물신숭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뤄도 좋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사람에 대한 사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진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를 팔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기를 팔 제자의 발을 씻기고, 자기를 팔 제자에게 다른 제자와 똑같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팔아버리는 사랑과 팔리우는 사랑의 극적인 대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배신자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곧 팔아버릴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청년 모임의 우진아 선생님이 메일을 꾸준하게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그 중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이제는 나 어렸을 적에 라고 하려면 가뿐하게 30년이 넘어가 버리네요. 네, 30년도 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지금 보면 상상이 안 되죠? 네, 어릴 때는 몸이 약했대요. 덕분에 위생병원 소아과와 이비인 후과를 꽤 많이 드나들었죠. 당시에는 병원 지하에 새생활식당이라고 있었는데 국수와 떡국 그리고 아마도 비빔밥을 팔았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떡국을 무척이나 좋아하니까 그 어린 시절에도 참 떡국이 먹고 싶었는데 병원에 갔다가 식당을 찾게 되는 날이면 엄마는 국수밖에는 사주지 않았어요. 국수 500원, 떡국 700원. 어린 마음에 어렴풋이 짐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늘 궁금했지요. 왜 우리 엄마는 200원 더 주고 떡국을 사주지 않는 거지? 그리고 국수를 먹으면서도 옆자리에 누가 떡국을 먹고 있으면 그쪽만 봤고요. 그 국수도 대부분 한 그릇을 시켜 엄마랑 둘이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내가 더 많이 먹었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 가난하고 어려운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건. 위생병원 하니까 초여름에 시끄럽게 울던 매미 소리하고 고풍스러운 붉은색 벽돌 건물, 흔히 볼 수 있었던 포니원 승용차,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도 그때 500원짜리 국수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빌어먹을 일본 소설을 읽고 있다가 그냥 옛날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차갑지만 여린, 아마도 어여쁜 여고생이랑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더럽게 마음 좋은 아저씨들이랑 형편없는 엄마랑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전 하나. 그 와중에 1979년에 난 유치원을 다녔어요. 돌다리 유치원이라고 빵모자 쓰고 교복 입고 그 교복도 하복하고 동복이 있었고 해태제과 견학에 봄, 가을 소풍에
크리스마스 잔치에 사각 못 쓰고 졸업사진까지. 그리고 여기에 물음표를 4개나 찍어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우진아 선생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700원짜리 떡국은 안 사주면서 유치원은 왜 보낸 거지? 우진아 선생의 엄마는 왜 어린이 우진아를 700원짜리 떡국은 안 사주면서 그 비싼 유치원에 보냈을까요? 장자가 소요유 못지않게 강조한 화두가 있습니다. 좌망과 심재라고 하는 화두예요. 좌망, 앉아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재, 마음을 씻는다는 것이죠. 다 씻어가지고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극한 도의 경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앉아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좌망, 그 마음에 어떤 것도 없다는 심재.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우려고 해도 절대 비울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몸바쳐 사랑한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는 그 사랑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는 또 너무나 연약하고 버거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